네, 복중삼, 복음중심삼, 제3과 다시 복음으로 큰 그림 그리기. 유성윤 목사님, 스타트. 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을 축소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복음을 축소하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는가? 네, 복음을 축소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뭐였어요? 두 개였는데. 위선과 행위죠. 그렇죠. 위선과 행위. 그래서 이 도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다음에 인간의 죄성, 그 옆에 위선, 위의 행위, 그 옆에 세계, 믿음. 믿음. 여기까지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의 죄성, 행위, 위선, 믿음, 회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가 신약이게요, 구약이게요? 신약입니다. 네, 구약에서 찾으신 분들은 해결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 선교사님 찾으셨나요? 네, 읽어주세요. 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아멘. 예. 네, 자기에게 꽂힌 단어, 문장 있으면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김영준 목사님.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상하지 말고 읽으면서 이거 눈에 딱 띄었다 이런 거. 아씨, 아이씨, 내가 욕하고 있지 왜? 류승용 딴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네, 듣는 류승용 그냥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저는 신기한 능력입니다. 신기한 능력. 네. 네, 이번 목사님 예. 열매 없는 자. 열매 없는 자, 열매 맨 없는 마지막. 자가 되지 말라 뭐 이거 있었던 거죠? 8절에. 예. 예. 와, 류 목사님은 3절 첫 단어, 이번 목사님은 8절 마지막 단어 처음과 끝을 다 읊었네. 네. 김영주 목사님 저는 4절에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선포. 백인범 목사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4절입니다. 보르베로코 지금 큰 약속. 성교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네. 예. 왜 똑같은 게 한 명도 없었을까? 일부러 피했죠. 난 딴 거 돼야지. 예, 저도 열매 없는 자 이렇게 했는데 네. 앞에 백인범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유성용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 아니었나? 아니. 김영준 제가 이번 목사님 얘기했던 건데. 예. 자, 수동문, 긍정문, 말이 왜 이상하지? 수동태, 긍정태 맞나요? 자, 능동태죠. 고마워요. 능동태. 왜 능동태가 네, 생각나? 여기서 능동태는 뭐게요? 3절부터 8절까지 능동태 찾기. 참여하는 몇 절? 능동태 없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네. 뭐하라? 더하라가 이제 명령문 형태로 주어졌죠.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수동태로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수동적인 설교를 할까요? 능동적인 설교를 해야 될까요? 수동적인. 예. 근데 이 본문 가지고 수동적인 설교 하나요? 다 능동적. 3절만 가지고도 그렇지. 아,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됩니다. 뭐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자, 근데 자, 7절에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이게 능동태 명령문이지만 수동태로 보이는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음, 저 7절에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몇 절서부터 된 거야? 5절서부터 되는지는 뭐 이렇게 미덕지절, 이거 어떻게 썼지? 미덕지절 인경 형사, 미덕인절 아닌데? 미덕지절 인경 인경, 형, 형, 미덕지절 우사, 인경형사. 와, 신대원 시험 본 지 되게 오래돼갖고 이게 어. 머리에서 지워져 버렸네. 이게 입에 딱 안 붙네. 미덕, 미덕, 기절 지절, 미덕지절, 인 인경, 형사. 미덕지절, 인경, 형사. 와, 자, 이것들에 더하라. 이렇게 더하라. 네? 이걸 수동태로 설명해 내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는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동적인 측면. 더하는 건 우리에게 능동적이겠죠.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수동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수동적인 측면은 이런 겁니다. 네 거 더하라, 내 거 더하라. 어떤 걸까요? 네 거 더하라 그러면 아니, 능동 명령문이고, 내 거 더하라 그러면 수동 명령문 아닐까요? 내가 주고, 이렇게 올려, 이렇게. 응. 그 미덕, 지절, 인경, 형사가 우리 거냐, 주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설명한 게 3절부터 이렇게 네.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들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더하면 우리가 어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 7절에 더하라 말고 명령문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능동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3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아야지 뭐 이런 뜻으로. 예, 예.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음. 그 다음에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음. 그러니까 둘 다 아는 것에 관련돼서 얘기하거든요. 아는 것. 근데 아는 것의 반대말이 뭘 것 같으세요? 이게 말이 좀 웃긴다. 그럼 아는 것의 반대말은 모르는 것이 그걸 질문이라고, 그지? 음. 근데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거래요. 자, 말이 왜 이래?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근데 진리를 행함으로 자유케 되는 겁니까?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므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백인범 목사님이 저를 알면 제가 뭘 요구하지 않아도 대충 저한테 제가 뭘 좋아할지 뭘 싫어할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겠죠. 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그 딸이 어, 시험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17시간을 내리 퍼 자더라고, 이 미친년이. 녹화 중입니다. 아, 내리 퍼 자더니 밤에 이제 배고프다고 한 끼도 안 먹었으니까 우리 집은 10시에 불 다 끄거든요. 그 아버지 안방에서 주무시고 어머니 거실에서 주무시는데 불 다 꺼요. 그래서 저도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면 조심조심 하거든요. 불 웬만하면 안 켜고 이제 혹시라도 어머니 깨실까 봐 조심하는데 얘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홈프로스트 시리얼 먹는다고 그래갖고 그리고 편하게 앉아서 그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갖고 먹었어요. 근데 그걸 할머니가 다음날 알았어. 그래갖고 할머니가 그냥 켜. 괜찮으니까 켜고 먹어. 알았지? 다음에 꼭 켜고 먹어. 그랬어요. 그럼 우리 딸이 다음번에 켜고 먹어요? 그래도 끄고 먹을까요? 끄고 먹을 거예요. 네, 그게 안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켜고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켜고 먹는 게 할머니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맞기는 한데 그거 이상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알지만 할머니는 켜고 먹으라고 했지만 나는 할머니가 좀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내가 좀 불편해도 끄고 먹을래 하고 끄고 먹는 거지. 이게 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저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 안다라는 개념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단어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선 언제 쓰는지 아시나요? 말이 이상한데. 그거 부부간, 부부 사이 부부 야다. 사이, 그런 개념이래요. 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디를 만지면 흥분하고,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고, 이렇고.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다라는 개념을 어느 작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 기독교 작가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기자가 그 작가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 그 작가가 그랬대요. 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에? 전 하나님 압니다. 이러면 음, 아는데 뭘 믿어요? 아는데 뭘 믿어요? 그러니까 안다와 믿음의 차이가 어감이 느껴지시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안다라는 개념에 신이 앞서서 붙으면 내가 유성룡 목사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신을 안다라고 말할 땐 약간의 개념 차이가 존재한대요. 그게 뭐냐면 신을 안다고 말할 땐 내가 신을 아는 게 아니라 신이 내게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계시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알려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알려주신 만큼.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 자체가 능동태가 아니래요. 우리는 이걸 능동적인 느낌으로 쓰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반적으로 어 7절, 7절도 수동태로 해석해낼 수 있고 안다라는 개념도 수동태적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으면 3절서부터 8절이 명령일까요? 약속일까요? 약속. 그렇지, 약속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응. 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장에서 다시 복음으로 해서 어떤 믿음이나 지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에 대한 얘기, 약속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신율법이 되고, 그렇게 말고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다음 미덕, 지절, 인견, 형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입에 붙었어. 미덕, 지절, 인견, 형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러고 나서 8절 마지막에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란 뭘까? 복음이란 뭘까? 3절서부터 8절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복음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해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그가 행하신 일, 음, 물론 그가 행하신 일이죠. 행하신 일인데 좀 더 우리를 부르시니, 아니 여기 표현되진 않았어요. 성경에 오늘 음, 본문에 표현되진 않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무엇을 아는 것이냐? 신성. 물론 그렇죠. 그렇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복음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에 나올 땐 정해진 답이 있어요. 정해진 답.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아는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 정해진 아름다우심. 아니요. 아름다우심이 맞긴 한데 어, 이게 아, 정해진 답처럼 그분의 이것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분의 대속과 대속이란 말은 좀 고급진 단어고 대속을 표현한 다른 표현 그분의 이것과 죽음과 어, 부활?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네. 그리스도 안다를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복음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지 이게 설명되어지는 거. 그 지식이 그 지식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고 미덕지절 인간 형상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걸 우리가 붙들을 때, 그걸 알게 될 때, 그 지식이 우리를 이렇게 그쪽으로 이끄는 그런 거예요. 이게 다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복음으로 읽을 거리. 김영주 목사님, 우리는 지난 두 과에서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각 자료를 사용했다. 지난 시간에는 위선과 행위로 복음을 축소하는 우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강력하고 생생한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며 어떻게 참되고 지속적인 영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게 될 것이다. 네, 여기서 그 도표를 말로 설명해 주세요. 목표? 시각자료, 도표. 확장된 십자가, 네, 그거를 말로 표현해.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간의 죄성, 그 다음에 위선과 행위, 그다음에 회개와 믿음 요거를 이렇게 말로 해보라는 거였어요.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말로. 말로요? 네. 잘 모르겠어요. 2번 목사님이 말로 해보. 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응. 이렇게 하면은 나의 육신의 죄성. 인간의 죄성. 응. 예.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는 행위와 위선, 오케이. 믿음과 응. 회개. 그렇지. 이 말을 해보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듣고만 있지 말고 그걸 말로 해보는 거예요. 자꾸만. 자, 백인만 목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응. 인간의 죄성, 응. 그리고 위선과 행위, 반대로 얘기했어. 그리고, 반대로 얘기. 아,
행위와 위선, 음. 그리고 믿음과 회개. 예, 예. 네. 위선은 우리가 선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을 막아서 하는 거예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음. 행위가 위에, 위선이 밑에.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을 축소하는 거고, 그러면 복음을 확대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위선을 버리고 행위를 포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선을 회개하고 우리의 행위를 붙들지 말고 믿음을 붙들어라, 이렇게. 그래야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목사님. 우리는 수용과 인정, 안정과 의미를 갈구한다. 인간 내면의 근원에는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고 우리 속에 깊은 소외감을 심어 놓았다. 네, 우리는 수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정을 누리고 싶고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에서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도들에게서부터 인정받고 싶고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제일 크게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아내도 인정해주고 뭐지? 교인들도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큼 인정이 채워지진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자가 눈에 들어와요. 나보다 더 나은 자.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정은 나하고 남이 비교가 되느냐?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인정하시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 수용, 하나님께 용납되어짐, 받아들여짐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수용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나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죄인 되었을 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그때 우리가 수용된 거예요. 그걸 뭘로 살 수 있냐면 그 상태에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얘기는 그걸로 통해서 비로소 사랑을 주셨다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증명해내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사랑을 받냐?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됐을 때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적 의미를 찾으면 연약할 때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선을 전혀 행할 능력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 됐을 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셨어요. 양자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양자됨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양자됨은 우리의 지극히 연약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연약함을 그분이 수용하셨으니까. 그래서 팀켈러가 꼭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사랑하셨다.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원수라서 사랑하셨다. 이 개념이 수용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어, 하나님께는 다 용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용납돼주고 수용되어주고 그분 안에서 안정감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분에게서 찾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돈에게서, 일에게서, 명예에서 그걸 찾아요. 그것이 우리를 단절감과 소외감을 굉장히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외감이 존재하는 건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럼 백인만 목사님.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위선과 행위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두 가지 정교한 방법이다. 우리는 위선을 통해 실제보다 자신을 더 좋게 포장한다.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위선과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스스로 의로움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을 반영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선과 행위를 벗어버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사람을 인식하는 경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나 목사는 더더욱 그 경향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위선과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난 겸손해서 위선과 행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다라는 평을 듣고 싶어서 위선과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위선과 행위가 있다고 고백하는 건 역시 뭐에 해당한다? 죄. 위선이고. 음. 아이러니하게 위선을 벗어버리려는 시도조차 우리에겐 위선이에요. 우리에겐 그게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과 행위로부터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선과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위선이라서 내가 했던 것들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선과 행위는 우리가 이렇게 뭐죠? 정체성을 이렇게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지 못해. 우리의 정체성은 뭘로 감춰져 있냐면 위선과 행위로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위선과 행위로서 나를 설명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매일 묵상하는 자고 복음대로 사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는 거라고. 이 말의 가장 큰 어, 문제가 뭡니까? 능동태. 능동태라는 거예요. 와, 이거 예. 천재 아니야? 그래서 주어가 나인 경우는 전부 다 위선과 행위가 내가 솔직하게 회개를 하든 고백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는 주어가 나인 이상 은 다 위선이에요. 정체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내 정체성입니다. 이 아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 하나님이 말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너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족속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순서가 맞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데 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길까? 내가 설교 열심히 준비하거든. 기도 열심히 하거든. 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거든. 이렇게 해서 주어가 나로 바뀌는 순간 다 거짓 정체성이 돼요. 그리고 김영준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놀랍도록 큰 사랑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얘기할 땐 출발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죄인입니다. 또한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확 줄여서 사랑받는 죄인입니다가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사랑받는 죄인. 여기에 어떤 것도 내 행위나 위선이 들어가서 죄인임을 감추거나 사랑받는데 이유를 대거나 이러면 정체성이 해치져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그 다음 이 도표 그냥 도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도표 우리의 죄성을 감추는 게 위선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추는 게 우리의 행위예요. 왜 행위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추고 있는 건가요?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그렇게 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세요. 자기가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들을 때는 이해하는데 어디 가서 말하려고 그러면 잘 안 나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이 말을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많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해놓고 맨날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율법을. 자, 그 다음에 누구 차례인가요? 선교사님? 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약속하신 깊은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제약된 모습을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복음의 진리를 깊이 뿌리박아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의로움과 정체성을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약속하는 수동적 의의와 양자됨의 약속이 우리 생각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회개는 항상 뭐와 쌍으로 표현하나? 믿음. 믿음도 믿음. 항상 쌍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회개만 강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쌍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 측면, 그 회개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의 또 다른 측면, 회개는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좀 더 이 어감을 좀 살리자면, 어, 나 자신을 좀 가볍게 여기는 마음, 더 리얼한 표현을 쓰네. 나 자신을 좀 하찮게 여기는 마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맞는데 회개할 때 너무 진지해져 버리면 내가 회개하는 이 행위를 붙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회개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구원받기에 충분히 회개했는가 또 이 생각해.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뒤에 덧붙여.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표현이. 뭐 어떤 거요? 알고, 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니, 몰라. 목사님들의 유행어였지. 뭐. 장로님들의 아니, 유행어. 근데 대표 기도 때 성도님들도 엄청 많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그거. 네. 불안하거든, 나도. 내가 죄를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 들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 듣는 회개하는데. 거지. 아는 건 회개했는데 모르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모르죠. 모르죠.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뭔지 아시나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케이크예요. 그래서 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 온전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논쟁이라고 불렀지? 아, 그, 매, 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네? 음, 왜, 뭔 말인지 매? 매, 매 아닌가? 매 맞을 일인가? 매로, 매로. 고마워. 매로 네. 논쟁. 매로 논쟁이 바로 이거예요, 핵심이.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가? 아닌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논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로 회개케 하시는 건가? 그래서 주어가 나인 경우는 내가 회개한다. 이거는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삘이 빡 꽂히잖아요.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그럼 바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성향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쌍으로 이르냐면 믿음과 쌍으로 붙여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수동적인 의와 양자됨의 약속. 어, 수동적인 의와 양자됨의 약속. 이 안에 우리의 의로움과 정체성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돼. 우리의 의로움과 정체성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의로움은 수동적인 의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여받은 의예요.
부여받은 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 봐서 테스트를 거쳐서 아들됨을 획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말, 거듭난다는 건 가장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수동태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거듭난다. 이거는 가장 수동태예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 못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낳는 자가 해살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과 정체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수동적인 의, 그분이 주신 의와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회개는 이거 수동적인 의와 양자됨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내고 싶다. 양자됨과 회개, 둘은 어떤 게 먼저일까요? 양자됨과 회개. 양자됨이 먼저. 양자 양자됨이 먼저. 어떤 분들은 자꾸만 이거를 회개가 먼저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둘이 동시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둘이 동시에가 아닙니다. 양자됨이 먼저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양자됨은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파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냉장고에 구원파랑 아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회개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여러분을 회개케 하려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회개케 하려고 그러면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신적인 능력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가 자동 반사로 나와. 그건 우리가 뭐 할 때 경험 많이 하냐면 이렇게 우르릉꽁꽁 하거나 뭔가 신적인 요소를 경험할 때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거를 무슨 효과라고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내가 회개함으로 양자됨이 아니라 내가 양자됨으로 그분 앞에 서는 순간 회개가 저절로 나와. 그분 앞에 서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삶의 중심이 어, 자,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수동적 의와 양자됨의 의와 약속. 양자됨. 소근동적 의와 양자됨.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약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복음의 약속. 그게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생각과 삶의 중심이 회개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딱 읽어놓고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중심에서 벗어난 얘기 한 거야. 그 회개케 할 수 있는 힘을 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회개하라고 해야지. 자, 그 다음 김영준 목사님. 수동적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동적 의로 덧입혀 주신다는 성경의 진리다. 로마서 3장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언급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수동적 의에 관해 잠깐만요. 네, 수동적 의와 능동적 의가 논란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복음 언어로는 이중전가의 교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중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썼던 건 이렇게 수동적인 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중전가는 그분이 행하신 능동적 의는 어디 갔느냐. 그분이 행하신 능동적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이제 이중전가의 교리예요. 우리의 죄는 그분의 쌓으신 선한 의는 우리에게. 그래서 의는 의는 요거 맞추면 대박. 의는 행위가 아니라 땡땡이다. 이응 지읒입니다. 이응 지읒. 의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응, 지읒. 인정. 오! 대박! 이기봉 목사님. 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까? 악인들의 꾀를 내고 계십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면 죄인의 길이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된 겁니까? 우리는 만드는 자, 생산자예요, 생산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6절 때문에 그래요. 6절에 이 단어가 등장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했어요. 인정.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인정. 그 마가복음을 한번 넣어보실래요? 마가복음 3장 34, 35. 마가복음 3장 34, 35. 찾으신 분?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여기서 뜻대로 행하는 자는 행위를 요구하는 말일까요? 인정하는 말일까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거기 둘러앉은 자를 보고 얘기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대쪽에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들이 아니라 그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고 여기 이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또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그때 주님이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인정하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의는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의는 어떤 의일까요? 이게 질문이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에게서 인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능동적인 의죠? 어, 아니에요? 능동적인 의, 뭔 말 하려는지 알겠는데 워딩을 다른 말로 예, 바꿔서 예. 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 그렇지, 그렇지.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의를 보고 아, 인정하시는 덧입혀 주신다. 거예요. 의가 그렇다고 의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걸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게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칭의에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지. 인정해, 의는 인정. 그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의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6명을 보고 우리의 의를 인정하실 때 레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서 더 나은 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이해되셨나요? 근데 네.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의와 저 목사님이 만들어낸 의를 비교해 가면서 나는 바울보다 못하고 요한보다 못하고 저 큰 교회 목사님보다 못하고 뭐 이게 복음이 떠난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의를 얘기할 땐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한테 의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술, 담배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는지. 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는 인정이에요. 인정. 제 말을 인정? 예, 인정. 네. 인정, 인정. 아, 인정, 인정.
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다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우리 부여된 의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의면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차별받지 않아. 이거 기분 나쁜 사람. 이 기분 나쁜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C.S. 루이스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을 이걸로 풀었어요. 개인적 의의가 많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의의가 부자거든. 의의가 많아. 그런 사람은 자기 의의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 이 의의를 가난한 자들에게 딱 나눠주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신의 의의를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일. 이게 자기 의의가 없으면 쉬운데 있으면 하기 힘들어. 그럼 교인들과 목사님들 중에 자기 의의가 누가 더 많을까요? 목사님입니다. 목사가 많겠죠.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이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이 자기 의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사람 학부 때 신학 전공하신 분들. 아, 선교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선교 관련 책 한 권 읽고 오신 분들. 동의하시나요? 김상식 선교사님? 아니 뭐 한 권 읽어도 뭐 많이 저보다 많이 알 수도 있고요. 또 겸손하게 하시죠. 위선.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을 의로 차별해.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교인, 예배 시간에 안 조는 교인,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인,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 이래가면서 의의를 부추겨. 그리고 의의를 부여해.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기도에 올 출석자, 10년 근속자 이런 거. 의의를 또 부과해. 이러면 더더욱 복음에서 멀어져요. 성화 관련된 표현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성화가 완성된 자가 제일 위험한 자예요. 그게 왜 위험한지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성화가 완성된 자가 제일 위험하다는 말이. 그는 뭘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성화의 개념은 항상 성화란 이것도 딱 입에 붙으면 좋겠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유성룡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칭의가 겹겹이 쌓인 것. 나 네. 놀랐어. 이 정도 뭐. 내가 유성룡 목사님을 너무 띄엄띄엄 막 저 진짜. 성화란 칭의가 겹겹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칭의예요. 칭의, 우리에게 주어진 의,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된 의, 차별이 없는 의, 의의 끝판왕.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의가 덧입혀져 있으니까? 당신의 아들의 의가 예수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되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자, 이 수동적 의에 대해서 이희범 목사님.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수동적 의라 부른다. 그것은 우리가 일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의다. 이 수동적 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 사실 신자들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그 유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만일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양심에 꺼리끼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수동적인 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그리스도도 숨겨져 있다는 증거다. 계속요.
수동적 의에서 멀어진 사람에게는 행위를 통해 얻는 의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만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가 수동적 의와 행위를 통한 의를 혼동하지 않고 수동적 의 혹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진리를 계속 붙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네.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십니까? 말씀 묵상? 이게 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예. 오늘 모임에서 자기 아침 묵상한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거 자체가 어, 자기 의의를 내세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를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네. 내가 말장난한다고 우와 아침 묵상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랬더니 왜 맨날 이 화법을 아시는 옆에 다른 목사님 설마 묵상 무용론을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상 무용론이 맞아요, 틀려요? 그냥 무용론 그 자체는 틀리죠. 맞는 경우는 맞는 경우는 내가 묵상해서 말씀 묵상해서 의롭다 뭐 이러면은 뭐 맞는 거고. 그렇지. 그 측면에서는 무용한 게 맞아요. 내가 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거나 혹은 음. 사랑받기 위해서 묵상한다 그러면 묵상 무용론이에요. 네, 나 오늘 큐티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이러면. 그러면 그럼 무용론이에요. 응, 응, 응. 그런 무용론. 음. 네네. 내가 큐티했기 때문에 난 괜찮은 목사야. 예.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걸로 자기 의의를 삼으려는 행위. 이게 내가 그래서 정말 듣기 싫어하는 게 새벽 제단은 안 빠뜨렸습니다. 이거. 교회 개척을 몇 번을 했습니다. 건축을 몇 개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습니다. 이런 거. 내가 세례 준 사람이 금년에 몇 명이었습니다. 너는 작년에 세례 몇 명 줬어? 이런 거 묻는 거. 물론 그 말의 근데 뜻은 아는데 이게 이게 이 복음 막 심취해서 살아갈 때는 이게 되게 경기를 일으키는 말이었어요. 내 안에. 우리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김영준 목사님이 자기 의의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 자기 의의가 약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럼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이렇게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 없는 표현들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겸손함은 있었는데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걸 하고 나면 약 그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C.S. 루이스 표현대로 약간 무슨 느낌을 주냐면 어, 얄미운 느낌을 준대요. 약간 교만하게 보인대요 또. 그래서 자기를 겸손해서 난 진짜 용서받기 힘든 죄인이에요 이러고 말하는 것을 C.S. 루이스가 가장 큰 교만이라고 표현해요. 이미 부여된 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행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를 부여받을 땐 내 행위가 어느 정도 도달됐을 때 받겠다. 이런 자기 저항의 표시인 거죠. 아우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우 나는 아직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나은 자들을 수없이 열거하는 것이. 그건 차별이에요. 스스로 차별. 하나님의 의의가 전혀 차별이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 표현에는 루터가 신자들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내 보기엔 신자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도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절대로 그렇게 설교 안 했겠지 싶은 느낌인 거예요. 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의의가 부여된 의의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이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얘기는 당신께서 행하신 능동적 의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네, 9시 10분에 네. 9시 10분에 쉽시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